지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들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뭐죠? 뭐만?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돈 없는 행복이 가능한 건가? 그걸 솔직히 보는 거구나. 어떻게 생각해요? 돈 없어도 행복해 라고 써 있는데 차마 못 읽겠어요. 예, 제대로 자신 있게 못 읽겠네요. 네. 예. 아 근데 요즘 그 청년들 요즘 그 학비, 주거비, 식비, 데이트 비용이 난리 난다고 해요. 요즘.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요새 이렇게 세상에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이제 시작할 거야 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공감도 못 받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돈 없어도 행복하다라는 게 이제 가슴으로는 인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머리로는 통 이해가 잘 안 돼요. 벌써 장 보러 가면 요즘 맞아요. 물가가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현실을 사는 거다 보니까 요즘 특히 더 주부로서 실감을 확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 계시니까 또 청비남 그것을 우리가 또 지키려고 청비남. 노력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돈 없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도 혹시 이렇게 우울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빈한 순서대로 대답하겠습니다. 1번입니까? 3번입니까? 우울합니다. 비참하기도 하고 어떨 맞아요. 때는 인생의 경험 속에 있었었고요. 어려운 것도 있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돈을 보는 기준들이 좀 있으면 그 부분이 훨씬 더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불편하고 아쉬웠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역시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까닭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기준 그리고 뭔가 신앙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다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죠. 특히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그 물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말씀 더 붙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쉽게 뭐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못 산다.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잠은 못 산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잠이나 입맛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돈과 행복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선 순위도 좀 세워보고요. 확실한 지혜를 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명진 목사님부터 설교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참 재미있습니다.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필요한 만큼 이상의 돈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문제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못 되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드시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술의 공수거.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말씀이죠. 계속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필요한 만큼만. 그 다음 구절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필요한 것만큼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파멸로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필요치 않은 것, 지나친 욕심, 지나친 부에 대한 추구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돈을 갖는 것이 말하지 않고요. 돈을 사랑함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고 다른 것이 수단이 되면, 인간관계가 돈 버는 수단이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하면, 어떤 날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자식을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아들아 와,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소중한 것에 대한, 어쩌면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어쩌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말한다면 가치관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그가 33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29살에 전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럼 33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신하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이야기가,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나의 빈손을 내밀어 나의 관을 시내 한 바퀴 돈 뒤에 장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신하들이 묻죠. 그 무슨 뜻인가? 나 알렉산더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의 신민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없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새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좀 가치를 혼돈시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다르게 설명해 볼까요? 보통 가치를 크게 나누면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가 있어요. 낮은 가치는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남은 가지지 못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높은 가치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낮은 가치는 어떤 거예요? 낮은 가치는 물질, 명예, 권세, 오늘 이야기하는 돈. 내가 많이 가지면 남들은 못 가지죠. 모든 권세를 내 혼자 가지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보면 그것 위해서, 높은 자리 위해서, 권세 위해서, 명예 위해서, 물질 위해서. 그것을. 근데 성경적 가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이 되는 거. 어떤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에게 피해가 안 돼요. 이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발이 밟혀도 미안해요, 밟혀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방송용이 아닐지도 모르겠어. 이거는요, 눈가랍싸 이거는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근데 나누는 마음, 이건 아무리 가져도 충성, 헌신, 섬김, 베품, 나눔, 이해, 용서, 자비, 이런 것들은 다 높은 가치 안에. 근데 성경은 높은 가치를 한단 말이죠. 세상의 종교를 나눌 때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눠요. 하등 종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전부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이 풍족하도록 그걸 구해요. 근데 고등 종교는 뭐예요? 남의 유익을 구해요. 기독교는 고등 종교 이상이에요. 복음은 고등 종교 이상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물질을 갖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성경적 가치관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수단으로 써야 할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정말 두어야 할 성경적 높은 가치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서서 외치셨다는 거예요. 포효와 같이 막 화내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의식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물질의 풍요만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명절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초막절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걸었을 때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광야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또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은 누구든지 초청하세요. 복음은 차별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진정한 영원한 것, 생명수를 누구든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돈 때문에 차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권사님 네 분 신방을 하고 권사님 아파트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한정식 집에 갔는데 저는 제 차로 또 저희 권사님은 권사님 차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주차장이 좀 이렇게 협소하니까 발레 파킹을 하더라고요. 제 차는 국산차였고 우리 권사님 외제차였어요. 근데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제가 먼저 국산차가 들어가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손짓이.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발레 파킹 쪽지를 주는데도 도장 받아오세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내려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외제차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공손하고. 이게 바로 세상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거 할 때 차별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도 놀이공원에 가면 줄 서죠. 그러나 100불 주면 다 모든 것이 앞서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른 거예요. 빨리 패스하기 위해서. 줄 안 서고 빨리 가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물질이 주어졌다고 해서 목마르지 않을까? 저는 인생의 모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이 땅의 것은 결국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다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이렇게 애쓰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양식 아닌 것을.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배우고 그리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주는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없으면 비참할 때도 많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 만자를 붙였다는 것과 만자가 없는 것은 확연하게 달라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그것만으로는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참된 영적인 갈급함, 근본적인 목마름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 안에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될 때에는 그때 비로소 그 물질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이 세상이 달라져요. 말씀 없는 떡은 우리들에게 늘 목마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떡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떡, 기준 없는 물질은 우리를 반드시 타락하게 만듭니다. 돈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나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신앙인 나름대로의 기준을 잘 세우는 것. 그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물질을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훨씬 더 자족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물질 앞에 우리가 곤란당하거나 비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2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당시 뉴욕에 있는 한빛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학 중이었고 논문을 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 20여 명의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캘리포니아로 가서 서쪽에 있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멕시코의 바하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에 인접한 티와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 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꽤 오랜 기간 많은 그 멕시코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분의 사역의 내용은 뭐였냐면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 사역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가까이 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재활을 통해서 그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목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이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여러 가지 놀란 상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변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게 돼요. 저마다 간증들이 너무 처절합니다. 사연들이 다 제각기예요. 누군가는 맞아서 어릴 때, 뭐 누군가는 가난 때문에, 누군가는 뭐 누군가의 유혹으로. 하여튼 사연 제각기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온전한 몸으로 계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신체 부분들이 손상되고 심지어 이제 너무 끔찍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해의 흔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저희는 위축되죠.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간증의 내용도 상당히 언어가 거칩니다. 제가 멕시코 말은 모르지만 하여튼 내용이 너무너무 단순한데 그게 저한테 와닿을 때 마치 방망이에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뭐 때문에 감사하는 줄 아세요 혹시?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여기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다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뭘 느꼈냐면 너무 제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목사여서 갔지 제가 뭐 이렇게 막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귀찮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를 챙기려면. 또 아이들 챙기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신경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 가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도대체 난 이때까지 뭘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유에 대한 어떤 감사였고 제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한심한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그 경험을 이따금씩 떠올립니다. 그래서 맞아.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당신은 뭐 때문에 감사해 하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것부터 한번 해봐. 공기, 햇빛, 뭐 이런 것부터 한번 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생각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맞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너무 많구나. 뭐 때문에 놓치는가 하면 소유 기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뒤에 말이 참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그냥 뚝 떨어뜨려서 한 구절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다 할 수 있지 뭐. 주님 도와주세요. 나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바울 사도는 극과 극을 경험했잖아요. 대우받던 사람, 명예를 누리던 사람,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느닷없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매 맞고 갇히고 나중에는 뭐 순교했죠. 순교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짐하기는 극과 소유 때문에 내가 그렇게 초라하고 창피한 존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님 도와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유라는 그것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우리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게 이 돈이 아닐까 싶어요. 많으면 또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없으면 없어서 탈이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절히 어느 수준인지도 모르겠고 자족이 답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단 말이죠. 네, 끄덕끄덕하고 계시니 강전도사님은 자족 이거 우리 중에 제일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아이들 홈스쿨 하면서 네. 또 뭐 고만고만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저도 이제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참 건강한 궁핍이 아니라 건강한 결핍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고냉지 채소가 단단하고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단련하는 삶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게 필요한 것은 항상 필요한 양만큼 분명히 공급하신다라는 신뢰가 있긴 합니다. 네. 네. 역시. 그래서 저희가 좀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난해서 하고 싶은 걸 못 해본 사람들이 아마 커가지고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때 또 이렇게 우리 흔히 어떤 뭐 기준이 없이 돈 많은 사람을 또 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들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들 돈은 좋아하는데 왜 돈 많은 사람은 욕을 할까?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결핍 때문에. 네.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일단 한 발 빼시고. 그 돈을 추구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추구하는 거. 돈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심리학자가 또 경제학자가 얘기하기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90몇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본질적인 침대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입맛이 없으면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본질적인 걸 제외한 나머지 90몇 %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대단히 무서운 거고 불편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만몬이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뜻은 원래 위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결국 그냥 잘 보관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개념은 잘 쓰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잘 쓰지 못하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재화를 하늘에 쌓아놔라 하늘 창고에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자꾸 수직적으로 쌓으려고 그래요. 나 중심을 놓고서 이렇게 계속 부를 내 위로만 이렇게 쌓는 거죠.
근데 하늘에 쌓는 것은 옆으로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욕먹는 이유는 수직적으로 자꾸 쌓아 넣어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돈 많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도 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이 돈을 위탁받은 것을 어떻게 선용하며 잘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존경을 많이 받으실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걸. 이거 제가 좀 잔인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저희들 같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누리는 거 생각하면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흘려보내는 마음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비슷한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누리지 마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목사님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은 필요한데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은 저주예요. 맞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제 아버지가 작년 1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97세로 소천하셨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 때도 제게 늘 이야기해. 너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명진아, 너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들이면 가진 것 같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돈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나 또 제가 무언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역에 그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 교량회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다들 돈 많이 벌려고 이랬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 저 한 사람은 돈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지금 현재 거의 50년 가까이 지금 기도를 해놨습니까? 근데 아직도 많이 쓸 돈이 없어요. 근데 요 며칠 전에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근데 제 마음속에 너 아직도 돈 제대로 쓰는 걸 내가 보기에 잘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는 거죠. 정말 어떻게 쓰는 게 바르게 쓰는 건지. 이거 아직도 부족한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욕하는 거요. 내가 없어서 질투하는 거예요. 두 분 목사님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올바른 성경적 경제관, 가치관 이걸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맞아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부부 문제에서도 이 돈이라는 걸로 많은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돈 문제로 크리스찬 부부이지만 막 이혼 얘기까지 오가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위기가 왔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부간에요. 네. 제 아내하고 그런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지금 현재 44년째 살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결혼 주례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하실 텐데 결혼 주례 하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네. 오히려 병들 때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 그래 맞아 내 남편을 가난하지만 돈 많이 못 벌어오지만 나를 이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은 없어.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그게 저는 성경적 가치이고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돈 없다고 막 바가지 걸고 또 아니면 구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주여 살짝 들어갑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 앞에서는 또 갈팡질팡하고 시험에 들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면 인생도 바꾸고 행복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돈 없으면 또 죽을 것처럼 또 악착같이 또 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부자 청년한테 하신 것처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신다면 우리 과연 천영태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지 아, 여기서. 궁금합니다. 가지고 쫓아가겠습니다. 가지고 쫓아가신다고.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역시 추구하는 것에 따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결국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두 가지 세계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와 돈의 세계, 이 돈의 통치. 누가 승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물질이 없으면 사실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회에 있어서의 목회의 큰 남을 섬기는 것이라든지 큰 사역을 할 때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서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겠죠.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없는 물질은 결국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은 너 그것이 첫 번째라고 여기지 말라. 너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들의 필요에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에서만 자꾸 집착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도 결국 가치를 추구하는 것. 결국에 돈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는 예배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나를 쫓을 때 정말 나를 쫓을 거냐? 너 나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권세나 물질을 얻으려고 쫓을 거냐? 도대체 뭘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돈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필요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정말 저한테 부족하게 주신 걸까?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는 건가? 진짜 조금 부족은 한데 막 이렇게 제가 혼란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게 정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다 책임져 주시는 건지,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럼 안 되는 건지 우리 안동원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질문에 정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문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만 구분해도 정말 정직하게, 검소하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느냐 아니면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느냐, 그 차이 반드시 질문해야 될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사실은 주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돈을 벌고 써야 하는지 분명히 저는 알 수 있다고 믿어요. 돈을 벌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이게 그냥 게으르기만 한 게 아니고 악하기도 하면서 게으른 거잖아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러니까 사실 이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신 적이 없죠. 다만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만몬을 묘사를 하시면서 과연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게 나냐 만몬이냐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제 생각에는 저 주기도문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요. 그래서 이틀치, 사흘치, 1년치, 50년치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할 거 겸손하게 오늘 구하십시오. 네. 그리고 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건 중보기도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양식을 구하면서 내 양식을 찾는 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치만큼을 주셨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쟁여놓을 걸 주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기도할 때 매일 하던 그 말에 다 답이 들어 있었네요. 네. 돈에 대한 마음과 행동, 우리의 믿음,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또 기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또 확인하는 시간인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돈이 없어서 고생해본 사람들은 다 궁금한 돌발 질문 준비했거든요. 네. 이제 목사님들이 대충 뭐 요 정도 나오겠다고 예상 질문을 좀 뽑아보신다고 하세요. 네. 하지만 오늘 그 이상을 넘어갑니다. 어떤 질문인지 한번 준비되셨나요? 여기 제가 깔고 있습니다. 네. 따뜻합니다. 돌발로 나오네요, 이렇게. 네, 바로 제가 돌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정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돌발자. 네. 돌발 좀 처음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솔직한 답변. 그럼 바로 돌발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지금 이 문제 다 해결되겠다 싶어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없다. 우리 정영태 목사님은 있습니다. 있으시고 안동 목사님 있어요. 있으시고. 있다. 그럼 예. 우리 정 목사님. 저는 한 번 아주 깊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기도와 그 고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목사님들과 다르게 좀 짧게 미국 생활을 이제 하는데 부목사 한 8년 하니까 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교회만 바뀌지 사역이 비슷해서 아버님께 내가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싶으니 일정한 기간 동안 좀 생활비나 학비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좀 미국에 가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종로 어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러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믿고 미국에 갔는데 그 다음 달에 저희 아버님이 송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저희 아버님 사업이. 네. 위태로웠는데 아들이 한다고 하니까 말은 못 하시고 걱정 마라 하고 갔는데 결국엔 부도가 나서 통장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애들도 둘 있었고 학교는 학교대로 다녀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왔었던 통장 잔고는 거의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불안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말고 처음으로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것이 미국의 그 결혼식 하면 결국 이제 막 이렇게 나르고 하는 그런 걸 아침 새벽에 불려나가서 밤 12시까지 해서 120불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그때 기억나는데 백인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잔치를 막 이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데 5시 정도 되면 저희들도 이 파티가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그거 다 끝나고 정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장님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미리미리 준비한 게 뭐냐면 테이블, 백인들이 저기서 막 춤추고 있을 때 테이블 밑바닥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기면서 다 닦아내고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돈을 번진 않았겠지만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어렵게 돈을 버셨겠구나. 처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드리는 헌금이 이런 가운데서 나왔겠구나. 함부로 나도 쓰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 재정을 함부로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를 다 채워주셔서 오히려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미국 생활을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지쳤던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다 채워주셨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고 뭐 통장의 잔고는 정말 바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잘 들으셔서 과하게는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3년 내내 미국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여기 올포원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 잘 쓰시는 말씀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좀 창피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저하고. 제 건 좀 유치해요. 근데 그냥 할래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던 교회에 설교 목사로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되었죠. 근데 처음으로 제가 직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었거든요. 루터 교회였는데 렌트비 내는 거였어요. 근데 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거든요. 재정은 바닥이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며칠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제가 너무 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 2, 3일을 앉아서 편지 썼어요.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세들로 목사님인데 저보다 2살 위예요. 미국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제가 자꾸 비참해지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고 공부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 같은 거 비슷하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별의별 생각이 들다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도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버리지 못하고. 갖다 드렸죠.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랬더니 쭉 이렇게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우리 교회에 그 우리로 말하면 당회 같은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어려운 처지인지 몰랐다고.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를. 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해결됐죠. 그 약간 덩치가 좋으신 그 교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이신데 다음 주에 만났어요. 또 허그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인상하지 않을 거고 돈 되면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원망하고 막 유치하게 그랬던 기억이 떠올라서 좀 창피했죠. 그 생각이 나네요. 하나도 안 유치하세요. 아 그래요? 너무 감동이야. 네, 진짜 안아주실 때 하나님의 품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따뜻함을. 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또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론 한 장 안 틀리고 주신다는 크리스천들의 고백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이 실감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진짜 고백할 수밖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치 안에 사는 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감 아닌가 싶네요. 목사님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께도 그렇게 그때만 누렸던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걸 이제 많은 분들도,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 나눠주셨는데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 뭐 나눠주셨지만 더 깊은 거 하나씩 또 나눠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5살에 했고요. 제 아내는 저보다 3살 연상이에요. 한 3년 반 위인데요. 우리 집 애가 넷이에요. 어렵게 힘들게 사니까 뭐 학비도 물론 쪼달리고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큰 프레셔를 느껴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또 그나마 적든 많든 아버님도 도와주셨고 그렇게 했는데요. 목회를 이제 제가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한 11년 하고 오산에 가서 14년 부목 담임하고 다시 와서 이제 20년 그래서 44년 됐는데요. 오산에서 그 목회를 할 때 참 신기하게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뭐 반찬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이런 거 하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제일 무가 비쌌던 해에 무 하나에 막 2,000원씩 할 때. 근데 어떤 날 새벽기도 바치고 나가면 무가 몇 자루 와 있어요. 이렇게 앞에 예배당 앞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종묘 씨앗 하는 회사에서 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겨울에 다 저장을 해놨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 2,000원씩 하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 종묘상의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야 이렇게 무값이 비싸면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는 이거 무 못 사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니 갑자기 갖다 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다 그런 것처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다. 갈치가 비싼데 어떤 날 새벽기도 나오면 갈치가 한 상자 와 있어요. 이건 또 뭔가.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붙였어요. 뭐 김천사, 이천사, 박천사, 무천사, 갈치천사. 근데 이게 우리가 꼭 돈으로 하는 건 아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근래는 그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된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어도 봐라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냐.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갈치천사, 무천사 그런 경험들이 쭉 있어 왔어요. 저희 집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기대해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아멘. 저희 교회 이름만 대면 기독교 잡지를 만드셨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연세가 되시고 코로나가 와서 이제 접었는데 그분이 처음 잡지사를 시작할 때 연희동에 어떤 150평짜리 안에 있는 한 40~50평짜리 2층 주택을 가지고 잡지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잡지사를 시작할 때에도 교회 다른 이곳저곳 교회를 후원받아서 그것을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뭐 1, 2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파셔서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셔서 정리를 하시면서 이게 50억 정도가 되셨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40~50년을 이 일을 하면서 이 50억을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50억. 상상해 본 금액이 아니라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선교하는 여러 곳에 다 나누셔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본인도 처음 1억인가 2억을 목사님들, 우리 고명진 목사님과 같은 분의 어떤 손길로 통해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것을 샀기 때문에, 나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팔 때 이것이 50억이 돼서 결국엔 내가 갖지 않겠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하시는데 매덕, 그리고 매덕, 다른 곳 뭐 하시는데 매덕.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좀 속이 쓰리긴 하지만 결국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남은 게 얼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가겠다고. 그래서 일정 정도의 헌금을 먼저 하시고 본인이 있는 주택도 결국에 하나님 나라 가면 교회 다 헌금해서 선교에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결국에 그 은혜를 흘려버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래도 50년 전에 뭐 40년 전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세웠지만 그래도 이것을 잘 운영해서 이 건물을 팔 때 이 정도면 나도 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내놓고 가시겠다고. 저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어요. 또 한 가지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한 이제 60 초반에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당신의 모토를 이제 인생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신앙적으로 정리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하나님 날개 아래서 자족하기, 꽃 피울 시절까지 인내하기. 이런 분들은 강단에 세우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사는 것, 자족,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자족하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꽃 피울 시절까지 인내하기. 마지막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인생 얘기도 들어보면 대단히 어려운데 결국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별할 때 자족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 한 분이랑 잠깐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스트를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설령 내게 베스트를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동안에 베스트로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설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을 채우셔서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 후배 중에 혼자 앉아서 100명의 밥을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1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후배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 이런 또 소망을 또 갖게 됐고요.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풍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참된 행복을 선택하기로 하면서 결단의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자기 만족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족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